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고 간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는 자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이 성공이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자기가 감투 써서 명예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겠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런 것이 자기에게 온전히 주어지기만을 원하며 이런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는 얘기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서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으며,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 하면은 우선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뿐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성도들 마음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눈앞의 이익도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가정의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부활주님이 제자들을 불안에 떠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평안 때문에 어려움도 견디고 슬픔도 좌절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얻어야 되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누구든지 후세에 자손들에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의 이름, 어떤 자는 선한 자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최고 선한 왕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다 하면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아버지다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55년을 통치했던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제일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후세에 어떤 이름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부, 명예, 권세 이런 거를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지금 나왔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우리는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공을 찾아봅시다. 이때 당시는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시간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에서 죄 가운데 죄의 종살이하는 마귀의 종살이하는 이런 모습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갔듯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을 되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아주 부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보겠다 인간적인 마음을 했지만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그때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지팡이 단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 지팡이가 뭘까요? 주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저는 당당하게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여러분이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타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말씀이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성공했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 곧 율법의 10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진책하기에 써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옥죄이기에 해서 올가매기에 쓰여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대단하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8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리지 않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또한 아주 극빈국에 살지 않는 이상은 양식이 없어 주리지 않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 뿐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했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할 목사께서 세상 얘기나 시컷 떠들다가 많은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그럽니다. 여러분의 이름 너희가 양식이 없어 줄인 거냐?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거냐? 아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공허할 때가 있죠.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되새깁니다. 사실상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울증 걸리고 뭐 걸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뭐 우울증 걸리나 뭐 걸리나 이런 거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내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성공했습니다. 또한 거절할 것을 거절함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증을 섰다 쫄딱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단호하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 보디발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아내 말고는 다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충실하게 하죠. 생기기도 헬성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없을 때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러나 요셉은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거절해서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는 경우가 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유혹, 죄악의 낙에 빠지지 않게 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세에 팔려갔다가 30세에 이제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죄악을 거절한 결과 순간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의 음식 거절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자기들을 불무불에 사자굴에 던져놓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불의의 압력으로 거절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숨겨당한 많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불안하면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만큼은 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삶이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다음 후계자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저라면. 그런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당히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불의한 인정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거 정도 괜찮잖아. 그래 한 번 정도 괜찮잖아 하면서 인정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경우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거절치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당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공주의 은혜를 당당히 입은 사람이에요.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서 사랑으로 키워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은혜지만 주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당당히 거절했습니다. 인정줄을 끊어냈습니다. 이건 참으로 힘든 거예요. 배은망덕한 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된다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 안 된다면 거절할 필요가 없지만 거절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단연코 끊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성공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단연코 끊고 돌아선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딱 끊고 돌아서야죠.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불의 유혹을 끊는 그날에 많은 어려움이 다른데도 끊어야 될 거예요. 불의 유혹과 욕심과 유혹 끌어낼 때 어려움 따라요. 자신이 굶어 죽은 경우, 가난뱅이가 되는 경우, 옥에 갇히는 경우, 사자굴과 풀불에 환란이 기다리는 경우, 몰인정이라는 놈이라고 인정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당장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욕심을 끊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끊으면 마음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의의 압력을 거절함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아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혀갔어요. 포로 주제에 니네들 왜 이거 거절하냐고 얼마나 압력이 셌겠어요. 그러나 그 불의 압력을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내가 저 사람 정도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에이,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의한 인정을 거절함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증표했습니다. 축복의 보증 수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길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보증 수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거절할 때 공의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불의로 뭉쳤었습니다. 공의가 서지 못했습니다. 법이 법같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어도 자기 기준에 만든 법이에요. 공의가 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불의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공의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떨쳐내면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이루어서 이는 상주심을 이미 바라보라. 모세는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내므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취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취한 사람이 크게 나타난다면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고비, 태장,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함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120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가감없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실천함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요것은 내게 유익하니까 하고 요것은 내게 불리하니까 빼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잘 새기고 그것을 따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신받은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최후에 웃는 자입니다. 성공하는 자는 최후에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함으로 최후에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 41.195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인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웃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이라도 등에 들지 못하고 등 외의 사람이랄지라도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한 사람은 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최후에 웃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죄사함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후에 웃지 못하는 자가 있죠. 누굴까요? 세상에서 불의로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 세상에서 짧은 순간 웃었을지 몰라도 영원히 저 지옥불에 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웃지 못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상태에서 보면은 그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불구덩이에서 뭐라 합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에 그때 내 혀를 찍어달라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 세상 속에 살아났으니까 그래도 낫죠. 예수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남의 눈치 보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넣어서 여러분들이 최후에 웃는 자의 모습으로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최후에 웃는 자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또한 후세에 이름을 아름답게 남기는 자, 이런 자가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지금 이 순간은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로서 진정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멸관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는 자음으로 말해야 진정한 성공자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세상 보리로 얻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